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노종 형제님 한 번 더. 시작.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또 삼교구와 우리 새금터를 섬기고 있는 송한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내려주셔서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붙들어 메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옥토밭되게 성령이여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종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필요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사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학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서 잘 쳤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여는 콩쿨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친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음악학원에서 한 명씩 내보내는데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논 변주곡 아시죠? 캐논 변주곡을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강동 구민회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한 10살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고 저기 이렇게 서 있는데 피아노 앞에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얼마나 떨린지.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칩니다. 여러분, 콩쿨 아무것도 아닌 콩쿨이라고 하지만 동네 대회지만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피아노관에 가서 캐논 변주곡만 쳤습니다. 원래 가면 여러 권을 치잖아요. 체르니 치고 한홍 치고 별의별 거 다 치잖아요. 저는 캐논 변주곡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쳤습니다. 다 시작합니다. 악보 없이 치는 거예요. 치기 시작합니다. 딴딴딴딴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한 중간쯤 갔을까요? 잘 치다가 순간 까먹은 거예요. 순간 제가 쳐야 되는 부분을 완전 까먹은 거예요. 백지가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10살인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막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는 막 악보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원래 캐논 변주곡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것만 계속 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쳤어요. 한 번 더 치면서 도대체 뭘까? 주님, 그 어린 10살의 나이에 주님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막 관절이 붙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무언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까먹었을 때, 기억하지 못했을 때 가장 당황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5분 전에 엄마가 집에 가자마자 빨래를 걷어놓으라고 하신 말씀도 10분 뒤에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막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일 저녁에 기도회 때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자마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또 동생을 보자마자 그 은혜는 아주 쉽게 까먹고 잊어먹곤 합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약합니다. 한계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마치 건망증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 심하게 말하면 치매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또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온 인류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건망증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앞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모세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막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데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까먹고 하나님 주시는 애 또 까먹고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까먹고 끊임없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40년이나 훈련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에 잊지 말라는 표현과 기억하라는 표현이 거진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32장이라 되는 그 긴 신명기의 말씀에 거의 장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신 거죠.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정말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고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 6절에 앞에는 생략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법도를 주세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소견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이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표현될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를 받았으나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학예 수련회가 몇 주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복음의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내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세요. 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그 사람을 잊지 못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구구절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를 또 배반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겠지만 그럼에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잊고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안 왔는데요. 예전에 한번 박철민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대요. 네, 워낙 나이가 고령이실 때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기다리는데 정말 어머니가 기적같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다 이제 회복되어 가시는데 기력도 회복하시고 몸도 회복하시고 하시는데 인지 능력이 무언가를 인지하는 능력 있잖아요. 인지하는 능력이 한 3살에서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퇴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물 드세요 해서 드리는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물을 안 주고 책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박철민 배우가 어머니 이제 집에 모시고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꾸 잠결에 아랫배가 이상하더래요. 아랫배 느낌이 계속 이상해서 무슨 일인가 뭐 꿈을 꾸는 건가 하다가 이제 눈을 떴대요. 눈을 떠가지고 내 아랫배가 왜 이러지 하고 본 거죠. 봤는데 집에서 가장 큰 책인 국어사전이 덮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가 이제 깨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자라는 거. 근데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싶은데 이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커다란 거, 가장 두꺼워 보이는 거 국어사전을 들어서 배를 덮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철민 배우가 얘기하는 게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보니까 아들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기억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고 정말 광대한 사랑이죠. 그러나 사람인 어머니의 사랑도 그러할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잊지 못하겠다. 내가 추울 때 나는 너가 추위에 벌벌 떨 때 내 손으로 너를 따뜻하게 덮어줄 수밖에 없겠다. 잊지를 못하겠으니까요. 내가 너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 사람을 잊을 수 없는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내가 너를 잊지 못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을 수 없고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저번 주에 말씀 들으셨죠, 독생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건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시고 그 사랑의 증거이고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잘 알다시피 나를 위한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함인과 동시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그분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워서 빠른지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부터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지녀야 된다. 복음에 붙들려야 된다.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 날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속죄를 얻고 그분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누리게 된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자꾸 요리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What you eat is who you are. What you eat is who you are.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게 곧 당신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직역하자면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가 저의 정체성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먹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리에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재료에 들어가고 재료마다 각각의 고유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재료에 담겨지는 영양분을 내 몸에 차곡차곡 DNA에 새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햄버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햄버거를 좋아하는 인생은,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인생은 정크푸드 같은 인생이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네, 햄버거를 좋아하면 햄버거 같은 몸을 얻게 된다. 근데 반대로 닭가슴살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고 단백질을 좋아하고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좋아하면 김종국 같은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육적, 사람의 육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한다는 거, 음식은 누가 만든 거잖아요. 음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요리에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그 사람의 땀이 들어가고요, 그 사람의 한없는 마음과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말한 그냥 정크푸드는
재료도 별로고 만든 사람도 이 먹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만드는 게 정크푸드죠. 그러나 누군가를 정말 진귀하게 대접하고 싶고,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재료를 사서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오랜 시간 막 썰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썰고 넣고 볶고 지지고 별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맛있는 거, 또 몸에 좋은 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생도 청결하게 하고 세균 못 들어가게, 바이러스 안 들어가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에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인데 어떡하라고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가진 자가 아니고요, 나를 소유한 자가 아니고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먹으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을 잡단 말이에요. 그 고기랑 그 떡을 막 먹습니다. 급하게 먹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자기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떡이랑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이 내 살이다. 내 몸의 살이다. 이 포도주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수많은 순종의 걸음과 겸손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끝없이 순종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몸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대속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그 박철민 배우가 이제 요리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엄마 손맛이 나는 요리를 해주세요. 엄마 손맛이 나는 요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부탁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요리들을 몇 가지를 막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카스텔라예요. 카스텔라 빵 아시죠? 카스텔라 빵.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집이 가난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거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막 끌어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정말 몇 년에 한 번 먹을 것 같은 그 카스테라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니까 셰프들이 이제 막 만듭니다. 카스테라를 막 만들어가지고 딱 줘요. 근데 카스테라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 먹을수록 박철민 이제 배우님이 그걸 먹을수록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는 거예요. 조기탕을 먹으니까 엄마가 해준 요리가 기억나면서 그것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잊고 살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유년 시절, 내 청년 시절 차곡차곡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요리에서 느껴지고,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나니까 요리를 먹으면서 울고 목이 메서 울고 계속 우는 거죠. 그러다가 대망의 카스테라가 딱 앞에 왔는데, 이거 차라리 엄마 손맛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카스테라를 먹는데 막 흐느낍니다. 흐느끼면서 어머니의 레시피가 우리 우리 자식들의 모든 DNA에 자리가 잡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손끝을 느끼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음식을 만나면 울컥합니다. 우리 아내가 요리를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의 손맛. 막 흐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걸 그냥 기억하고 머리에 두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먹음으로 나의 인생과 내 삶의 모든 DNA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덧입히는 것이고 복음의 DNA를 갖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이죠. 그분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음료 되시는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나의 인생에 취하고 그분의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새기고 흔적으로 가지고 평생의 삶을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의 헬라어가 사실은 근거가 어디냐면 기억하라의 근거도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냐면 반복해서 기억해라. 강렬하게 기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널 위해 모든 살과 모든 피를 주었던 것,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걸 너의 DNA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임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떡과 잔을 두시고 하루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걸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만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그걸 나눠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몸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제자들은 성만찬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록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8, 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 9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 복음을 취한 자, 복음을 중심으로 두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의 DNA가 있는 자, 복음의 DNA가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을 만나고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부인하고 온 세상이 저항합니다. 복음이 아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인간이다. 복음에 무슨 DNA가 있냐?
이 세상은 수많은 논리로 이미 무장되어 있습니다. 왜 헌신하냐? 왜 희생하냐? 하나님의 뜻을 못하러 순종하냐?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그게 진리다. 너의 쾌락과 너의 즐거움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진리다.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십니다.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걸음을 제시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끝에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매일 수 없다. 복음은 매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매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죽는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지만, 사망인 거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보이심으로 내가 이미 이기었다,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복음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진리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맞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토요일, 주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름인데 휴가도 가지 않고 놀러도 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분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걸음의 방향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DNA를 내가 몸에 새긴다는 것은 그래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님의 DNA를 가지시고 우리 같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이미 약속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 유혹 가운데 그럼에도 지키고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펴는 여러분의 손길, 세상의 수많은 논리 가운데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행복 찬양 불렀잖아요.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 때문에 참는 것, 이 세상 그 누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누군가를 섬기는 엄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맞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겁니다. 또다시 말해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저 송한슬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받은 은혜 배은망덕도 가지 염치도 없나, 낯짝도 두껍지, 오늘 은혜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까먹고, 지금 은혜 주셨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 만나면서 그 누군가의 운전 실력 때문에 열이 받고 입술로 범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선이, 예수님의 그 선이, 굿네스, 좋음이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 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생명의 길, 선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느 순간에는 나를 응원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거듭되는 그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계신 대학번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반드시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이 반드시 그 미움을 덮어버릴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욕하고 싶지 않아서, 뒷말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참는데 눈물이 터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서혜정 자매 간증 저희 교구라서 같이 이제 제가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번 주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한 목요일쯤 저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목요일쯤 보여주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뭐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사실 저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혹시라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나 부족한 종을 세우신다면 저는 혜정의 이야기가 저에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연봉,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쫓아갈 좋은 돈, 많은 돈, 사람들의 평판, 보장된 미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길이 맞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참 생명이 있고요, 참 소망이 있고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코드 한번 쳐주실래요?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방금 행복 찬양 불렀을 때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풍요가 되십니다. 내게 주신 힘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고,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미 그러한 걸음을 걸으셨다면 여러분 잘하였습니다. 지치고 고단하시고 외롭다고 느끼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잊지 않게, 너도 나를 잊지 말아다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힘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고, 예수님은 내 삶의 노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 수 있고, 다시금 그분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다시 잊어버린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우리의 고개를 저어서 외면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눈 복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까먹는 게 많은 거예요. 건망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결혼식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집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는 겁니다. 심각하다 싶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치매일까 봐. 치매가 진짜 슬픈 게 뭐냐면 뭐 다 슬픈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얼굴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머니가 속을 앓고 앓다가 도저히 이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검사를 쭉 했는데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치매면 어떡하지? 의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이라는 거예요. 네, 이쯤 얘기하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수두증이라는 거예요. 치매는 아닌데 치매 증상이 나올 수 있는 병이랍니다. 치매는 아니라서 고칠 수 있고 다행히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안도를 하면서 크게 안도를 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선생님 어떤 치료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치료해 주세요. 다 할게요.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랑 얘기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아픈데 혼자 있게 해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정원아, 엄마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치매면 어떡하나 엄마 정말 무서웠어. 아들, 딸 얼굴도 못 알아보고 행복했던 기억들 하나도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는데 아니잖아.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 그러면 됐어. 엄만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만약 나중에 혹시 엄마가 치매 걸려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매일매일 우리 못 알아봐도 우리가 매일매일 엄마 알아보고 매일매일 당신은 우리 엄마예요 말해줄게. 이런 아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는데요, 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 영적 치매 걸린 것 같고 건망증 걸린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한 번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잊어버려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다시금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내 전부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실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주님을 잊은 것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DNA가 있음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초청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는 오늘도 너를 찾고 있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억한다. 나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그분께 영원히 기억된 존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길 원하고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며 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복음 중심의 삶을,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우리 복음 가운데 같이 고백합시다.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싹은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으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 복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아멘.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내 삶의 노래 되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싹은 보아도 없지만 내게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고백합니다.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셨기에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더 높은 소리로요. 내 노래가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 여러분 복음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는 길이 맞아. 내가 너를 지지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우리 자신부터 일어나기 원합니다. 상한 영혼 다시 살게 하는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노래 부르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도 먼 훗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기도가 아멘.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오늘을 복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편에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변두린 인생을 살 때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기억하라는 말이 의미 있다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자꾸 그냥 노력과 의지로 기억하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위치가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억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억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기억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잊혀지기 전에 다시 자주 주님을 찾읍시다. 잊혀지기 전에 다시 주님을 구하십시다. 잊혀지기 전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 두드리십시다.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존재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열심보다는 사랑의 관점에서 기억됐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꿈꾸는 마지막 기도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내게 의미 있는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보다 감격적이고 이것보다 기적인 사건은 내 인생에 없어요.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사시고 나와 함께 영원의 길을 동참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무엇이 기억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맞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소식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기억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드리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괴롭고 슬픈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겠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이 시대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자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와 패턴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조언들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의 한계를 지정해 두지 않겠습니다. 복음에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상한 영혼을 먼저 일으켜 주셔서 나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수많은 조건들과 어려움과 현실의 벽 앞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믿음의 길에 텀을 두고 싶어하고 분명한 방향성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너는 나의 착한 일꾼이야. 너의 길이 맞아. 내가 널 그래서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만족하라. 내가 너의 영원한 힘이야. 내가 너의 영원한 노래야.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어두움과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또 우리 출국자들, 사랑하는 우리 혜정이의 간증, 수루와 여진이 앞날과 올려드린 특순통에 영광 받아 주옵시고, 외로운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가는 길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세상에서 가장 무겁지만 또한 가장 거룩하고 또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까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가오는 9월 특별새벽 집회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진실한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제목 정성껏 작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특세가 왜 사랑했겠습니까? 특세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2021년 비대면 특별새벽 집회 기간 중에라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깨우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을 부르고 찾으며 다시 그분을 향한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길을 통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